오늘 사도행전 가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걸 기억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또 계속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은혜 받고 싶어 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이렇게 계속 사모하죠. 근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열망하는데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버리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3개 짓고 우리 세 사람이 이렇게 수종 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만나는 또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또한 그러한 신비한 체험, 신비한 은혜의 자리, 우리는 그런 체험을 할 때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면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고요. 거기 있는 것을 참 좋아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동일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은혜는 종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살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리에, 우리가 나름대로 체험한 자리, 우리가 뭔가 정말 내가 평안한 그러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이 부르신 자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원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우리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교회가 그 일을 위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초청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 선교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에 와서 다시 보고하고 또 있다가 또 나가고,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제자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기 제자들은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놀라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하늘, 그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 보다라는, 거기 10절에 자세히 보다라는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요, 긴장한 채 열중하여 보는 것, 의학적 용어로 자세히 증상을 살피다, 뭐 이런 개념의 단어와 연관이 있어요. 여기에서 미완료형이 사용되어서 보는 일을 계속하고 머물러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계속성. 그때 그곳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어요. 여기 천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흰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흰 옷을 입었다거나 빛나는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들의 말하는 권위를 보면 틀림없이 천사임에 틀림없어요. 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한 사람도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는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은 행동을 하게 돼요. 행동을.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못 깨달을 때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행동을 바꾸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뭐라 그러느냐? 11절입니다. 11절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된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구절,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는 게 잘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빈 하늘만, 그렇다면 빈 하늘만 쳐다보냐? 그 말은 하늘도 보지만 다른 것도 보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늘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극단에 빠지게 될 위험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눈을 높이 들어 영광의 주님을 보는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물론 여기 빈 하늘이에요. 빈 하늘. 그래서 주님이 거기 계시진 않아요. 근데 주님의 가슴을 바라보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한쪽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거예요. 성경 묵상 매우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고 앉아있는 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삶으로 연결되는 실제적인 지식이 되어야 돼요. 성경 묵상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 연구하고 되게 중요해요. 근데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만 있냐? 이 말은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지금 적어도 이 시점에 그들이 거기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려가신 이 예수는 떠나서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여기 서서 비나들만 보고 있냐? 하늘로 가셨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만 갈 게 아니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신 메시지 있잖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 그게 뭔지 생각하고 행동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할 일을 해, 그 말이죠. 빨리 움직여,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을까요? 왜? 함께 했던 예수님, 3년 동안 동행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자기들만 내버려 두고 떠나가심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 아니면 막막함, 어쩌면 이런 감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떠나시기 직전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 1장 6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기다릴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충격을 받았다면 또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 앞에서 그들은 어쩌면 가슴이 먹먹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근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떠나가시니 두렵고 혼돈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신다고 하셨지만 막상 가버리고 나니까 그 뒤에 지금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쩌면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순간에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렇게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미적 이러고 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경각심을 지금 더 이렇게 갖게 되는 게 허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허비하는 시간이. 하루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책 좀 보려고 앉아있으면 몇 페이지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또 제 시간을 막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요즘은 서재에 와가지고 제가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50분 딱 맞춰 놓고 10분 쉬고 이렇게 시간을 잘 쓰려고. 어쩌다가 이렇게 뭐 오늘 코로나19가 몇 명 늘었나? 그리고 이제 뉴스를 좀 보다 보면 금방 30분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다른데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쓰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헤어지고 난 이후에 주님이 떠나간 이후에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어쩌면 먹먹했고 길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런 순간에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죠. 하늘로 올리우셨다?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으로 나가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보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깨우는 말씀이었다면 그 뒤에 말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저는 오늘 이 구절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들에게 이제 이 뒤에 그 구절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행동하게 하는 말씀. 첫째,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하늘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천사들은 혼돈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우선 설명합니다.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로 가셨다. 하늘로. 네.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이전에도 주님이 하늘로 가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막강한 권세를 의미해요. 하늘 보좌 우편은 권세와 권능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4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여기 4장 7절, 8절, 9절,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하늘로 올리우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그 주님이 은사를 부어주신다.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이제 4장 11절에 오중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내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셨을 때 뭐 하려고요? 만물을 뭐 하려고요? 충만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는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어떻게요?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올리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예수님을 올리우셨어요. 모든 사명을 다하고 다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모든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을 그 유대인들은 구충천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9개 하늘 뭐 이렇게 가장 높은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셨다 그 말이에요. 오르신 목적이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플레로스의 타판타라는 말인데 온 우주에 임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그분의 주권 아래 두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존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영향력을 행사하신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혼돈스러워하고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가 계신다? 하늘로 가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리로 가셨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온 우주의 통치자예요.
모든 것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지난 주일날 저녁인가도 나눴지만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떤 때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파도가 쳐요. 막 폭풍우가 쳐요. 그러면 폭풍우가 쳐가지고 혹시 배가 뒤집어서 우리가 빠져 죽는다면 폭풍우가 우리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우리가 걸려갖고 죽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를 죽인 거예요? 주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이 되면 낙심치 않을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물론 그렇다고 우리 코로나19가 있는데 주님이 내 생명은 주관하시니까 그리고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걸린 사람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당연히. 네. 설사 죽지는 않을지라도 죽을 만큼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잘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이런 노력은 되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가 어디에 믿음을 두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무엇을 믿는가를 질문해 보고 싶다. 상담하다 보면 염려가 그냥 땅에 꺼져. 그냥 근심이 땅에 꺼져. 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런 신앙 고백 열심히 해오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으신 주님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0절도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적인지 알죠? 에베소서는 영적 전쟁의 교과서라 그러거든요. 신약의 영적 전쟁의 교과서.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우상이 난무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은 5만이나 되는 마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책이 은 5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책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탁된 그러한 도시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지역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에이온입니다. 코스모스가 아니에요. 에이온, 세대라고 번역하는 게 옳아요.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 세대만이 아니라 이후 세대까지 영원히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위에 높이시고 그 이름을 만물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기 복종하게 하시고 라는 말은 히페탁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만물이 그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의미예요. 만물이 주님 손에 달려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어요.
바꿔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만물의 주인. 초자연적인 세력, 그렇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렇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들, 초자연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의 인간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해야 되며 그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과 존엄성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 처음과 시작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뭐예요? ABC를 뭐라 그래요? 뭐죠? 네? 네. 하여튼 우리나라 알파벳. 아, 죄송합니다.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리고 오메가까지 처음과 끝이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세요. 예수님이 과거에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고난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세요. 그분의 이름 앞에 원수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거기 뒤에 2절인가요?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머리는 교회에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고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대항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이유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군대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을 통해 지금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의 통치자. 우린 누구를 믿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무력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군사들의 조롱과 멸시를 묵묵히 참아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권세가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이죠. 우린 주께 속했어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왜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뭐 그런 찬양 우리 하잖아요. 예.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믿는지 보셔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지금 주님은 하늘에 올리우셨. 그 주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능력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만물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의 군대를.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고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항상 눈앞에 보이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상당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고 가르친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셨다고 말한 다음에 천사들은 그분은 동일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그랬죠? 이 예수라는 말은 이 같은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이라는 말은 후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후토스, 이, 예수에서 이는 그것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요. This same Jesus, same Jesus, 동일한 예수, 그 말입니다. 같은 예수, 같은 예수다. 이분은 같은 예수다. 같은 예수.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은 이 땅에서 계실 때의 예수님과 다른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와 동행하셨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 권세를 가지고 올리우신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동행하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하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멀리 가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신 예수님, 그들과 함께 계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이제 너희 능력 가지고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 능력으로 살아봐 라고 말씀하시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편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여전히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상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온유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세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을 찾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서 친히 식탁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죠. 예를 들면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 심각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관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심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심으로 마태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마태복음을 쓰게 됐잖아요. 예, 오늘날에도 주님은 동일한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서 계실 때 죄인들을 초대하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놓으신 것처럼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초대하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치유를 위해 주님께 나간 모든 병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신, 자유케 해 주셨잖아요.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낫게 하시고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이시죠.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긍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통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여인을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시력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죄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품고 계시고 믿음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즉각 받아들이고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되었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을 만나신다면,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염려를 한가득 안고 있으면서 아이고 주님 반갑습니다 속으로 감추고 그러고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다면 그 문제를 감추고 안 그런 척 그러고 있으실래요? 아마 염려를 털어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실 것 같죠? 저를 인도해 달라고, 제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나누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그냥 안 나가고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갈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져갔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일한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그 주님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렇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동일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동일하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 제가 실패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습니다. 어쩌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같이 우린 그 앞에 두렵고 떨지만 그 주님은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대하시는 주님이시여,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으십시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매 순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함께 계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서 가라고 말하세요. 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동일하신 주님. 왜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죠. 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이런 의식 가지고 있죠. 근데 주님 뭐라고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여전히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말합니다. 지금 천사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동일하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동일하게 동행하시고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이루도록 격려하십니다. 2000년 전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고요, 그분은 통치자요 왕이십니다. 그런데 본성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긍휼과 자비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홀로 보내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심을 말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권세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제자들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완성.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네. 승천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하늘에 오르신 대로 다시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우선 우리 주님의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후로도 언제까지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도 전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입고 오실 때도 전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도 주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눈이 그날에 그 주님을 보게 될 때에 그 주님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의 모습 속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우린 주님을 알아볼 거예요. 주님 못 알아볼지 염려하지 마세요. 알아볼 거예요. 알아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상태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죠. 주님은 다시는 낮은 몸으로 오시지 않아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시지 않아요. 주님은 예전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아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예수님은 오세요. 감히 그 앞에 아무도 말대꾸 할 수 없을 그러한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판주로 오세요. 영광 중에 오셔서 재판장으로 오셔서. 가실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 보았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러나 오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의 재림은 가장 영광스럽고 공개적인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큰 영광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애곡해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들, 양손과 발에 찌른 자들도 다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력한 예수, 조롱받는 예수가 아니라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영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승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동일한 상태가 아닙니다. 영광 중에 심판자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동반하면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도 함께 나타나요.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적 눈으로 봐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슬퍼하며 두려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게,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생각할 때 뭘 믿는지 몰랐는데 그날에 믿는 실체가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영광중으로 나타날 때 모든 사람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 우리도 그분 안에 감춰졌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이 모든 게 드러나요. 그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기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날이 예비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셨다. 하늘 권세가 있다. 동일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어떤 순간 때가 되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설명하면서 밤중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할 거다. 한밤중에. 그래서 뭐냐? 결혼잔치를,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그 밤중에 해요. 밤중에. 그러니까 그 밤에, 요즘은 전기지만 옛날엔 등불이잖아요. 그 등불에 넣을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다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어느 때 올지 알지 모른다니까 오셔서 신랑이 왔다 그리고 불을 켜려 그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천녀는 기름을 예비해서 기름을 탁 준비하고 그래서 기름을 만들고 등불을 켤 수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수 없어서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곧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준비하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의지하고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 육신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땅에 속했다고요. 땅의 일을 추구한다. 그들의 신은 스토먹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의 소망은 어디죠?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소망,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안 돼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그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받는 어떤 그런 여러분 차별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죠.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수치, 조롱, 멸시.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아는 거죠. 이 땅에서 왜 희생해요? 이 땅에서 왜 헌신해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알아요. 의의 최후 승리를 알아요. 사람들은 눈앞에 자기를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연세 조금만 드셔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금방. 저는 다 알겠더라고요. 제 나이 되니까. 근데 저보다 좀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요양원 가보세요. 금방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영원한 나라에 정말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정말 얼마나 짧은지, 허망한지, 무상한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우리가 기대하고 그날의 주님의 행과 함께 우린 영원한 나라에서 천년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는 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세요. 두려움 이기세요. 육신을 벗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닥칠 일이지 않아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지만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 영원한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억울하지만 그걸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손해볼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영광 중에 나타낼 주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느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고 다시 삶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결한 신부로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그러한 삶을 살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런 부분 나눴지만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은 돈이 힘이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유익을 따라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들이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알아.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맡기고 계산하래.
예. 근데 이 계산 내가 얼마쯤 빼도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도 우리는 뺄 수가 없어. 왜?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분 앞에 그럴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신실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실해요. 정직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진짜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돼 있어요. 혹시 거짓말 한번 했다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 갖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과하고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안 믿으니까 양심에 그냥 그렇든 저렇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는 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게 하나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일과 복음 전파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우리 그거 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중심적 사고를 주님은 열방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봐야 돼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우리 동심원 봤잖아요. 동심원. 관계중심 연도에 7개의 동심원 과거에 우리 설교하고 살펴봤는데, 나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내 가족이에요. 나의 유대가 어디예요? 내 친구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나의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지독하게 싫어했거든요.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땅끝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주 시켜먹는 짜장면집 배달부 아저씨, 이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각자가 이러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일, 다른 행동을 하라는 것인데, 다른 일, 너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른 일을 하라는 건데, 그건 뭐냐? 주님의 비전, 주님의 뜻을 위해 네 삶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님의 비전을 담아내는 일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가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지만 많은 분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동참합니다. 그 일에 구제하는 일, 다음 세대 세우는 일, 또 복음 증거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사역 감당하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야 하지만, 그러나 왜 너희 거기만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지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핵심입니다. 근데 친밀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더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나가야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에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어제 그 오이코스 리더 모임에서 에베소 4장을 보는데 거기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의도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11절에 오중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은 은사의 다양성이죠. 은사를 통해 통일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구절을 보면 온전케 된다는 게 뭔지, 어린아이 같지 않는 영적으로 성숙된 그러한 자리에 세우는, 그래서 간사한 교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세워주는 모든 지체들이 각 역할을 따라서 주어지신 재능을 따라서, 그래서 결국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몸을 세우는. 그러면서 거기 1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요. 거기 참된 것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진리를 말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죠, 삶 가운데. 근데 바른 말 툭툭 던지지 말고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세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한다. 명백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세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은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성경 연구와 묵상에 대한 시간을 내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는 열심이 없는 사람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우리의 시간을 채워서는 안 돼요.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영적인 목적을 채우는데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요. 또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시간을 소비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의 행전을 시작하면서 너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혹시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주님이 나를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가정을 돌보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